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회보와 타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19절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실천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19절로 25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6절로 31절에서는 영적 퇴보와 타락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다른 말로 경고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심판과 형벌에 대한 설교를 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 왜 굳이 심판과 형벌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과 공의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은 많으신데 공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모두를 가지고 계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다시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 거의 똑같은 본문인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은 민수기 15장 27절로 31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처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속하면 사함을 받지만 고의로 일부러 범한 죄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이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고의로 범한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의로 범한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또 그분의 명령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에게로 분명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란 고의로 범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짐짓죄에 대해서 2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후에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의로 그분의 명령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행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을 협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자녀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을 가만히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녀가 소멸할 맹렬한 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지 말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행위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를 너희는 생각해보라. 생각하고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축복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짐짓죄를 범하면 받게 될 심판과 형벌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는 축복과 형벌 모두를 깊이 생각하고 형벌이 아닌 축복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짐짓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되 그분의 사랑과 동시에 그분의 심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서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밟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멀리하고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짓 죄를 범하면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삶,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섬기며 또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